박성화 목사님이세요. 아산 유곡교회 담임이시고 우리 장로교 통합 총회 부흥단의 부단장으로 계세요. 지금 여러분 목사님께 드린 시간이 2시간인데 6시 15분까지 목사님이 마음껏 말씀하시고 사역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하여튼 당신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실 테니까 우리 목사님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한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앉아서 하면 더 좋겠는데 앉으면 안 되겠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죠. 부담스러운데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을 갖게 원합니다. 하나님 것이 같다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결단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저 촬영을 안 하면 내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데 저게 중계가 되니까 내 마음대로 못해서 그렇게 합니다. 제가 잘 알지만 우리 총회에 우리 부흥단 인명부가 이렇게 있어요. 알지만 우리 배 목사님 편을 펴놓고 제가 어떤 분이신가 또 뵙고 또 뵙는데요. 오늘 제가 꼭 배 목사님 뵙고 싶어서 사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악수를 하고 인사는 했지만 직접 말을 섞어보는 건 제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사역을 하시길래 저렇게 에너지가 나오나 굉장히 좀 궁금도 하고 한 번은 꼭 뵈야 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왔는데요. 아까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뭐라 그러든 나는 그 교회의 목사님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집회를 간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제 얘기보다는 목사님을 여기 온 지 지금 27년째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기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한 말씀 해보고 가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가까이 계시니까 배 목사님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일러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볼 때 이런 분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공과가 있긴 해요. 좋은 소리 듣기도 했고 또 그렇지 않은 소리 듣기도 했는 그 집단이 있었는데 그 4개 집단, 4개 파라고 하죠. 하나는 바리새파라고 하면 들어봤죠. 바리새인 많이 들어봤죠. 페로세스 우리 말로 바꿔 말하면 구별된 자, 우리만 특별히 잘 믿는 자.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감리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감리교가 영어로 뭔 줄 아세요? 메소디스트라고 하잖아요. 우리 장로교는 프레스비테리언 그런데 참 메소드란 말하고 이스트가 없었잖아요. 메소드가 뭐예요? 방법이잖아요. 스트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예수 믿는 특별한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공동체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메소디스트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저 바벨론에 가서 끌려서 고생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그 끈을 놓지 않은 사람들이야. 우리로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고신파 같은 것이 우리는 절대 신사상배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랬는데 남들이 대단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목에 기부스를 탁 하는 바람에 좀 이상해져서 나중에 예수님한테 혼이 났긴 했지만 처음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끝까지 원칙을 고수하시는 긍정적인 맥락에서 바리새파 같은 양반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쁜 쪽, 혼난 쪽 말고. 두 번째는 어떤 양반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 당시에 두 번째 팀이 누구였냐면 바리새파와 상극이었던 사두개가 있었어요. 세두세스 그러는데 이 양반들은 누구냐면 사두개 후예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제사장의 후예야. 그냥 그 양반들은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지. 제사장 그러면 제일 이보다 끝발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가 돛상원이야. 이 그룹에서 제일 유명한 양반이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잖아요. 세례요한은 그쪽 라인이야.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는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두 종류의 문화가 있었는데 하나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새로운 음식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먹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 이런 거 먹고 왔다.
자랑질하는 게 그 사람이 누나야. 오늘날 우리 SNS 보면 사람들이 맨날 그러고 있잖아. 나 이 카페 갔다 왔다. 나 여기 갔다 왔다.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해야 돼. 새로 졌다. 그래가지고 그 막 자랑질을 하고 살았는데 세례요한이 가면 보니까 이건 사는 게 아닌 것이요. 그래가지고 자기 음식 다 버려버리고 자기 옷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광야로 가서 메뚜기 잡아먹고 약대 틀어 주워입고 운 좋은 날 석청 따먹고 그러고 살았어. 다 버리고 와서 가장 맥가닥한 양반. 그래서 그런 사두개인 중에 잘 나가지만 특별히 그걸 다 집어던지고 나간 세례요한 같은 양반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다 해보는 거예요. 정체성을 모르겠어. 정체를 밝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냐면 지알롯이라고 열심당이 있었어요. 늘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다가 로마 사람 만나면 테러하는 거예요. 보니까 얼마나 용감불상해. 이렇게 용감한 양반 봤어요? 지알롯인가? 이런 생각 드는 거야. 열심당인가? 그러다 또 한 파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에스테나 파 있었잖아요. 아 다 싫어! 그리고는 다 그냥 불러 들어가가지고 그냥 오직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사는 정말 어떻게 보면 현실 도피적인 그런 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는 건 나의 왜 내 길을 간다! 아까 그랬잖아요. 욕하는 놈이 있든 뭐든 간에 무조건 간다! 그래서 이 장만이 바리새파야, 사두개파야, 열심당이야, 에세네파야 가만히 보니까 다 갖고 있는 건데 보니까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긍정적인 부분만 다 갖고 있는 양반이 누구였더라? 배종부 목사님이세요. 잘 몰랐어요? 이게 전문가인 내가 가르쳐주는 거야 지금. 보니까 배 목사님 그런 분이시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야 저렇게 배짱 있게 목회하는 양반이 있을까. 내가 목회를 얼마 안 했어요. 내가 한 지금 끝낸 지 45년밖에 안 했는데 몇 살 안 먹었어. 내가 목회를 얼마 안 했는데 45년 동안 내가 목회하면서 본 양반 중에 제일 사이코야. 정말 완전히 성령에 미친 사람이야. 성령의 군대가 있어. 군대가 별 얘기를 잘 가면서 희한한 삶을 사는데 야 한번 가보고 싶다. 어떤 양반인가. 그 얼마 전에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렇게 방송에 안 나가면 내가 이름을 밝힐 수 있는데 방송에 나가니까 이름을 밝힐 수 없어요. 서울 창안에 어떤 큰 교회야. 거룩거룩이 아주 표본이 되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 갔더니 다 우리가 제가 전라북도 김제 사람인데 우리는 여기가 남자서고 여기가 여자서죠. 남녀치 여러분 김제 금산교회 가봤잖아요. 똑같아. 문이 달라. 아예. 그것도 같이 못 앉아. 절대 눈길도 못 줘. 그런 교회에서 내가 살았는데 그런 교회랑 똑같은 교회야. 지금 한국 지금의 한 60년대 70년대 판 교회가 한양에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 근데 거기 가가지고 목사님이 성령 집회를 한 거라. 시간도 겁나게 길게 나오고 먹었대. 근데 다들 앉아가지고 전혀 그 교회가 그런 문화가 아닌데 내 순서에 왔더니 나한테 뭐라고 하나 보자 하고는 한 명도 움직이지도 않고 다 기다리는 거야. 누구 역사요? 성령이야. 누구밖에 못해? 배동문 목사님 못하니까 뭔 소리 하는 거지. 그 배 목사님밖에 못하는 얘기야 그게. 그래서 아까도 봤잖아요. 뜨거운 거. 나는 찬물을 쫙 끼어들 수 없고 나는 대책이 없다. 나한테 2시간 알아봤는데 미쳐놓고 어떡할 거냐. 큰일 났다. 우리 교회는 전 교인 모여서 예를 들면 숫자가 8명이야. 내가 원양에서 제일 남쪽 끝에 그 공주 넘어가는 길에 산 쪽에 들어있거든요. 8명 모여있는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이렇게 많은 분 앞에 어떻게 하냐. 그것도 딴 장한테는 30분 전 나한테 2시간 주면 나 어떻게 하냐. 하여튼 막 나한테 굉장히 압력을 줘서 하는 것도 해보자.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과 함께 찬물을 끼얹는 것은 모르겠지만 기본 중에 기본. 내가 이제 한 어디 가서 설교할 기회가 거의 없는데 혹시 시키면 제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연중 무휴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설교하는 부흥사가 제 꿈이야. 근데 아무도 안 불러주더라고. 그래서 불쌍해서 그 산골에 있는 이 촌놈을 배 목사님 드린 거야. 8명로 고인 사람을 누가 부흥사로 쓰겠냐. 아무도 안 불러줘. 그래서 배 목사님 배짱도 이만저만이 아닌 거야. 8명로 설교한 목사를 부흥사로 세웠으니 다 목사님들이고 기라성 같은 양반이 다 계신데 여기 다 박수희 목사님, 박민 목사님, 여기 박명리 목사님 다 아는 양반들이 전부 다. 전부 저 박종원 목사님, 전부 전문가들 다 앉아 계신데 내가 총회 부흥단 연수원 1, 2 졸업생이에요. 다 부흥사로 내가 제 고참이에요. 응? 그런데 다 이 전문가들한테 내가 뭔 얘기를 내가 하냐. 하라니까. 배짱조 목사님이 대선배를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와서 했는데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뭔 얘기를 하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본으로 가더라고.
시간이 갈수록 어쩌다 한번 쓰지만 세워주면 기본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 오늘 우리가 뭐 목사님 뜨겁게 잘 나가셨으니까 기본만 한번 다시 한번 잘 나가다가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아프리카에서 어떤 양반이 길잡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양반이 바빠서 막 같이 갔는데 갑자기 이 양반이 가다가 딱 서서 안 가더라는 거야. 왜 안 가냐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대요? 내가 정신없이 오다 보니까 정신이 쫙 뒤에 있어가지고 정신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정신 오면 같이 갈 거라고 그랬다잖아요. 여러분 막 바삐오면 어떻게 왔다고 그래요? 그렇지, 정신 없이 왔다고 그러잖아. 그 양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다. 그래서 정신을 좀 차려보고 막 뛰어왔는데 내가 뛰어가고 있는 일이 맞는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일이 맞는지를 한번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두고 한번 얘기해보자 그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 성경도 안 해, 본문도 안 해주고 네 마음대로 해놨더라고 지금 보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얘기할 텐데 한번 보자고요. 이런 얘기를 한번 시작할까요? 어떤 농부가 애완용으로 병아리 한 마리를 키웠어요. 너무 이뻐 애지중지하고 막 키웠는데 갑자기 얘가 죽어가는 거야. 지금 막 폭염 때문에 쓰러진다잖아요. 그런 일이 생긴 거라. 그래서 들고 동물병으로 뛰어갔더니 수의사가 하는 말이 혹시 병아리 말고 집에서 키우는 송아지는 있습니까? 그러더래. 아니 병아리가 아픈데 왜 송아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뭔 얘기인데 그랬더니 송아지를 두 개가 잡아가지고 푹 삶아서 그 국물을 먹이면 얘가 살 것 같은데 아니 병아리 아무리 내가 이쁘니까 하더라도 그렇지 병아리 한 마리 살리겠다고 송아리를 찾는 게 이게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살리겠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송아지가 귀해 예수님이 귀해? 어이구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모르겠어요? 박수영 목사님 몰라도 돼. 그러니까 세상에 이게 말이냐고. 아니 병아리 살리겠다고 송아지 잡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눈이 살리겠다고 예수님 오시는 거 어떻게 되냐고. 근데 이게 실제 일어서 있었다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성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6개월 전도했는데 첫 마디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두 양반이 다 뭐라고 말했냐면 회개를 말했고 천국을 말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산상수훈이라고 해. 산상설교라고도 해. 산상보훈이라고도 해. 산에서 하신 보배와 같은 말씀이란 뜻이야. 그냥 쉽게 말하면 산에서 하신 설교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산상설교가 여러 편의 설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한 설교가 이 말씀인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팔복이라고 해. 그래서 팔복교육이 있어. 근데 나는 이 말씀을 팔복이라고 하지 않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의 8단계. 모든 건 단계가 있는데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8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거치면 어디 간다? 천당 간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니까. 영혼 구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죠. 우리가 다른 것 다 해도 별것 다 해도 어디 안 가면 꽝이에요? 천국은 꽝이죠. 이름을 밝혀도 되나? 여러분 그 얘기 알잖아요.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동그란 모자 쓰고 하얀 가운 입고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너플너플 다니면서 했던 아주 기가 막힌 신유 은사자 어떤 권사님이 계세요. 히읗이드라는 양반 있어요. 있죠. 누군지 잘 알죠? 그걸 알면 연식이 좀 된 거야. 네, 그 양반이 그렇게 막 했어. 근데 그래가지고 저 용산역 옆에 가면 그쪽에 시옷교회를 세웠어.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양반이 죽었네. 저기 가니까 주님이 야 너 왔냐고 막 환영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환영을 해놓고 가서 보니까 쌩 까는 거야. 누군지 모른다는 거야. 주님 저 왔어요. 저 왔는데 저 모르세요? 그랬더니 뉴신데요? 모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혹시 저 춘천 가는 길 쪽에 큰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좀 불편하지만 막 아주 입이 좀 거친 어떤 분이 계신데 혹시 그분은 아세요?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 여의도 쪽에 굉장히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아주 막 세계적인 교회 맞는 누가 아세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 중부 정동에 있는 오래된 저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들 그 교회가 있는데 그 이응 무슨 교회 그 목사님은 아세요? 그랬더니 네 그 친구는 알아. 그러지. 딴 양반은 모르는데 그냥 자기가 모른다는 거야.
그 뭐냐면 잘 살아났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주님 만나고 왔는데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모른대요. 1번 저 춘천 가는 길에 어떤 분한테 얘기했어. 그랬더니 막 앞에 대고 막 쌍소리를 했어요. 조금 있다가 쓰러지셨어. 그 길로 돌아가셨어. 그리고 저 여기 들어갔어. 목사님, 제가 주님 만나고 왔는데 주님 모르신다세요? 그래요? 아네 소리 안 하고 근로자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가지고 주었어. 서울에 집은 얼마나 비싸요. 그리고 오늘 본인은 다시 저 역삼동 국기원 옆에 있는 어떤 치유자들하는 교회로 갔어.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거 부흥해가지고 돈 내서 이렇게 교회 짓는데 이거 다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거 줘버렸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받아가지고 조아무개 목사님한테 줘가지고 그 목사님이 저 신해산 기록을 해가지고 같이 해서 북한 선교회 전초기지가 되는 그런 교회를 썼어. 처음 들어봐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교회가 그 교회가 된 거야. 저기 아니면 내가 다 말할 수 있는데 말할 수 없어. 왜냐면 이게 또 누가 또 걸릴 수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렇게 굉장히 제가 체육까지 입학할 때 그 분이 하는 거 봤거든요. 그 말이에요. 대가는 분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주님이 모르신다는 거야.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는데 truly say I don't know. 뭐라 그래요? 진실로 말하거니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못할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가야 된다? 천당부터 가야 된다. 근데 천당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설교도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볼까요? 한번 5장 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이에요. 혹시 만들었으면 띄워줘요. 제가 PPT 만들어 오려다가 안 만들었는데 자, 제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온지라 이 물려를 가르쳐 이르시되 한번 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크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자, 첫 번째가 여러분 사실 첫 번째도 이런 사람이 천국 갑니다. 마지막도 8번째도 이런 사람이 천국 갑니다. 천국으로 시작을 해서 천국으로 끝을 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께 여쭤봐야 돼. 여러분들은 지금 돌아가시면 죄송하지만 물론 지금 우리 천국에 살고 있지만 지금 돌아가시면 진짜 주님 계신 곳 천국에 가실 수 있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멘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아까 내가 단계라고 말했는데 1단계인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고백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지 그것이 뭔지 알고 대답하십니까? 그렇게 말하겠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야. 심령이 가난한 게 뭐겠어. 내가 욕심이 없고 착하고 뭐 이렇게 주님 말씀 잘 듣고 뭐 이렇게 남들이 볼 때 좀 예수 재미처럼 보이게 되면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겠지 뭐. 그렇게 말하려고 그랬죠. 여러분 다 마이크 드리면 다 그렇게 비슷한 얘기 다 할 거야. 그렇게 답이 나오면 내가 물었을까 안 물었을까? 택도 없이 내가 물을 일이 없지. 그렇게 답이 나오면 내가 안 물었지. 내가 물을 일이 없지. 심령이 가난한 자 뭘까? 심령 마음과 영이 가난한 자 뭘까? 다 여러분들이 하시고 자신 말씀 다 맞습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틀리면 다 끝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냐면 한번 더 내가 누구인 줄 아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누구인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나는 이렇게 불러. 아버지 하고 불러. 아까 여기 상종에 뭐였고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냥 아버지 그래. 아버지. 근데 왜 하나님을 엄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삼촌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굉장히 사장님도 있고 회장님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왜 그 많은 그 대명사 중에 아버지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여기 우리 박정선 우리 여기 보면 박씨밖에 없더라고. 박정원, 박희순, 박민, 박동환 여기 다 박씨 빼고 내가 아무도 없어요. 여기. 네, 박미수 전사님. 이제 우리 박씨끼리만 하자. 자, 박미수 전사님은 엄마가 났어요, 아빠가 났어요. 엄마 아빠 같이 아니 하나만 얘기해야 돼. 골라야지. 하나 누가 났어요? 낳긴 엄마가 낳았는데 아버지도 뭐 좀 아니긴 알아. 아버지가 났어. 엄마는 절대 못 나. 아버지가 만들었어. 아버지가 만들었다고. 그 엄마는 그냥 키웠을 뿐이요. 그래 아버지가 만들었어. 아버지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있게 하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있게 하니기 때문에 그래. 있게 하니.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걸 만들었는데 누구도 만들었대요? 나도 만들었대. 나도 만들었대. 그래서 교회를 왜 오냐면 한번 따라서 볼래요? 나 박사 되기 위해서. 나 박사 되기 위해서. 왜 오냐면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만들었대. 그래서 왜 만들었는데요? 내가 뭐 할 사람인데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요? 하고 나를 부르러 왔는데 내가 45년 목회해 보니까 교회는 나 박사는 없고 남 박사만 있더라고. 배 목사님은 어떻고 어떤 장로님은 어떻고 어떤 권사님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남 박사는 널려 있는데 나 박사는 없더라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어요? 소크라테스가 한 건 아니야. 그 전에 누구 다 했어. 근데 그냥 말이 유명한 얘기가 그냥 말이 했다 그러는 거야. 그냥 누구라 뭐 하라? 너나 잘하라.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는 자기 잘하는 양반들이 많아요. 남 잘하는 양반들이 많아요. 말 못하죠? 그 말 못해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거의 남 박사만 있더라고. 그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어디냐면 나를 알러 오는 것이야. 다른 사람 볼 시간이 없어요. 나 보기도 바빠. 나를 보니까 누구냐면 내가 세상 못 듣는 사람 거지. 그 바울의 말을 빌리면 처음에는 내가 사도 중에 제일 쫄병은 될 것 같아. 좀 시간이 흘러서 내가 성도 중에는 쫄병이 될 것 같아. 마지막 죽기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라고 하고 죽었어. 성철 스님도 마지막까지 돌을 닦다 내가 저 수미산 정상만큼도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난 어디 간다? 지옥 간다고 죽었어. 근데 철이 들면 들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뭐가 드러나요? 내가 나쁜 놈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나를 보니까 내가 누구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야. 이걸 아는 양반이 누구라고요? 이게 신령이 가능하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여러분 병원 가면 뭐 하다가 사람 잡아요? 병원 가면 뭐 하다가 사람 잡아? 검사하다 사람 잡아.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MRI 찍고 뭐 피 뽑고 뭐 오만 거 검사하다 사람 나와. 뭐가 나왔는지 다 나와야 그런 치료가 되니까. 그렇죠? 그럼 교회 오면 다 뭐 해야 돼? 우리 배 목사님처럼 다 취조해가지고 너 무슨 죄 짓다 왔어? 너 어떤 놈이 어디서 굴러먹다 왔어? 다 조사해가지고 전부 토설하게 해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와야 교인이 되는데 교회 오면 그 과정 거치 안 거쳐요? 웰컴 투 마이 세상교회. 누군데 지금? 천하의 죄인인데 그 과정을 안 거치니까 교인이 돼야 안 돼요? 난 개인적으로 그런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교회 이름을 걸어놓은 사람은 교인, 진짜 믿음의 사람을 전달하는 성도라고 말하는데 교인은 허물나게 많은데 성도는 별로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좀 유식하게 말하면 우리가 5대 강력 칼빈의 5대 강력에서 첫 번째가 토탈 디프라비티라고 그러는데 전적인 타락. 어느 것 하나 조금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완벽한 타락, 전적 타락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고. 여러분 아닌가 봐. 나는 그렇다고 나는. 그걸 고백하는 사람이 병원에서 진단이 나와야 치료를 시작하는 것처럼 그걸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천국을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된대요? 그렇게 되면 애통. 그렇죠. 애통이죠. 애통이 뭐요?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거죠. 여러분 여기 조금 넘어가면 저쪽에 미아리국에 있죠. 미아리국에 있다가 앞에서 뭐라 그래요? 단장의 미아리국이라고 그러죠. 단장의 미아리국. 옛날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중국에서 어떤 황제가 출타를 했네. 근데 우리가 예쁜 원숭이 새끼가 있네. 장난삼아 잠깐 잡아가지고 가는데 멀리까지 가본 거야 그냥. 엄마가 막 따라왔어. 그래가지고 아이야 장난이야 내가 줄게 다시 빨리 가져가 하고 줬는데 엄마가 죽어버렸네. 엄마를 해부해보니까 장이 다 끊어졌네. 그 단장 창자가 다 끊어진 거야. 철사줄로 꽁꽁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맨발로 절며 돌아가신 마과 같은 뭐 종나이가 뭐 불렀잖아요. 거기가 어디요? 내 식구가 끌려갔던 그 모습을 봤던 그곳이 어디예요? 단장의 미아리국이에요. 한마는 미아리국이에요. 어?
그래서 거기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다. 거기가 막 점집이 많아. 지금은 많이 나갔겠지만. 그리고 텍사스 쪽도 있고. 여러 사연이 많은 동네라서 그런 것 같아요. 꼭 거길 넘어가다. 주님 이쪽으로 넘어오려면 그것도 그 정도 쪽으로 가려면 거길 넘어가야잖아요. 죽을 같은 얘기야. 그리고 뭐예요? 그 정도로 내가 창이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부끄러운 고백을 한번 해보면요. 옛날 이쪽에 드림랜드가 있었죠. 네. 지금도 있나요? 또 있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겁도 없이 그냥 거기 다이빙 하는 데가 있어요.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어요. 나는 다이빙을 잘 못하는데 그냥 한번 쌍내 새끼가 올라가서 끝까지 올라갔더니 밑에서 보는 거하고 위에서 내려보면 달라. 딱 올라갔더니 1층 2층은 없어. 3층에만 거기 전문가가 있어. 그냥 말이 뭐라는 줄 아세요? 다이빙 해봤죠? 안 해봤죠? 근데 어떻게 왔어요? 근데 해봐야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그러래. 그냥 퐁당 떠져라. 머리부터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무릎을 곧게 세운다. 상체를 숙인다. 떨어질 때까지 숙인다. 밑에 10% 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믿음도 안 하고 그대로 물이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면 머리가 불안하는 거라. 근데 마지막 떨어지기 직전에 내가 무서움이 오는 거야. 사람이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른 채 무릎을 살짝 굽히고. 그날 나 배 터진 줄 알았어. 그대로 배치게 버리냐. 무릎을 굽히니까 그대로 배치게. 3층 높이에서 딱 때리니까 다들 놀래가지고 저 사람 죽은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래도 멋지게 성경 살았잖아요. 내가 내 실존을 알아서 주님 앞에서. 그럼 나도 모른 채 어때요? 무릎이 굽혀지고 쓰러지는 거야. 내가 무서우니까 무릎을 굽혔던 것처럼 나도 모르는 새에 그냥 꼬꾸라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때는 옛날에 교회 의자가 없었어요. 저 뒤에 저 황미 목사님 정도 계신 그 교회에서 교회 기도를 시작하면 그때 우리 중고등학생인데 중고등학생이 교회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막 얼마나 회개를 시키는지 떼굴떼굴 불러서 여기가 저렇게 했는 거예요. 끝나면.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체면이고 라면이고 스프고 없이 한번 떼굴떼굴 불러본 경험이 있어야 된다. 레이디스 젠틀맨은 절대로 내가 진짜 구원받은 어떤 확신을 갖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냥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거룩거룩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별로 못 해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했어. 그런 회개의 어떤 기회를 한번 가져보지 않으면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울 거란다. 그걸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한 2단계로 간 어떤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주신대요? 주님께서 위로를 주신대요. 한 번은 루터가 잠을 자는데 굉장히 찝찝했어요. 마귀가 딱 나타나더니 루터가 지은 죄를 막 써더래. 그런데 우리가 전부 하나도 내가 반박할 수가 없더래. 다 내가 한 거더래. 그래서 조금 있다가 주님이 피 흘린 손으로 오셔가지고 다 그 피를 덮으시면서 그래 그런데 내가 이걸 다 내 피로 사했단다. 그러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일어났다는 거야.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존재가 우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처음 마지막 우리가 백보좌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때 여기 판사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여기 검사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죠. 여기 변호사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고 여기서 막 이제 얘기를 하죠. 이런 게 저런 게 막 쳤습니다 하면 나는 할 말 있어요 없어요? 비고 할 말 있어요? 할 말 없습니다. 그러면 사형이야 하고 딱 때리려고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 모든 죄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 그래? 너는 패스오버, 너는 유월하는 거야. 너는 형가는 거야. 그래서 판사 하나님 계시고 검사 마귀 있고 그리고 변호사 주님이 계셔서 오늘 끝난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 여기 행위기록책이 있고 여기에 생명록이 있는데 생명록에 내 이름만 있으면 끝난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진짜 위로라는 거야. 괜찮아. 내가 그거 너 때문에 죽은 거야. 내가 다 책임진 거야. 이것이 바로 위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된대요? 세 번째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가 뭐예요? 온유. 그냥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 주인이 쓰시기에 잘 조련된 어떤 우리가 말하면 동물이야. 라이브 스토어 어떤
그 밖에 있는 짐승이 축산해진 거야. 쉽게 말해서 가축이 된 거야. 집에서 자라는 그런 것이거든. 멧돼지는 집에서 안 키우잖아요. 그래서 잘 하기에. 이걸 그래서 뭐 영어로 말하면 아마 gentleness 내지는 mildness. mild가 뭐예요? 부드러운 거잖아. gentle 신사잖아요. 그래서 gentle한, mild한, soft한 이런 사람이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온유라는 거야. 땅을 기업으로 만다는 건 뭐 아까 목사님 돈 막 왕창 먹게 벌게 해주시는데 땅을 기업으로 만다는 건 내 곁에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 내 곁에 사람이 없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배목사님 뭐 몇 천만 원 걷었습니다. 뭐 얼마 줬습니다. 이런 건 다 돈도 돈이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배목사님 곁에 사람이 있다. 내 곁에 사람이 있다고 한다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이다? 온유한 자. 내 곁에 사람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온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단계 왔어요 지금요? 3단계. 내가 해보니까 적어도 나는 1단계는 넉넉히 넘은 것 같아 하시는 분 오른발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 누가 들은지 알았어요. 난 2단계는 넘은 것 같아. 왼발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난 손들라고 절대 안 할 거야. 나는 보니까 야 최소 3단계 넘었지. 내가 10년이 가난하고 애통해보고 말해 내가 온유한 사람이서 내게 사람 휴대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온유한 사람은 저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야. 두 발을 살짝 들었다는 거지. 발이 잘 안 움직여요? 그렇구나. 그래요. 온유한 자. 어떤 사람일까 나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그래요? 그 다음 네 번째 뭐냐면 한번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가 뭘까? 한 번은 어떤 양반이 이런 소리를 했어요. 예수님, 선한 선생님, 내가 좀 부탁이 있는데 내 부탁 좀 들어주시오. 이렇게 막 외치는 거야. 누가 와가지고 어떤 새끼야? 누가 감히 나한테 선하다고 그래? 선한 양반은 누구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안 계시. 누가 나한테 선하다고 부탁도 듣기 전에 막 이런 하고 막 표현을 했어요. 선한 분은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래서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야. 그럼 의로운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대표적으로 뭘까요? 세선교회에 충성하는 일이죠. 교회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이다. 그리고 지금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시잖아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성령께서 시키시는 모든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인데 어떻게 어느 정도 하고 싶어요?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줄이고 여러분은 줄이다는 말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목마른 게 잘 몰라. 제가 군에 갔는데 훈련소에서 한 며칠 동안 안 시키고 안 먹이더라. 그럼 어느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안 먹고 못 먹고 이렇게 안 씻고 이렇게 불편하게 돼야 부모 형제 너를 믿고 단장을 이룬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야. 여러분 쇠바지에 고생을 시키더라. 그리고 며칠 지난 다음에 목욕을 시키는데 그냥 일반 대중 목욕탕 같은 이런 군대 목욕탕이니까 그게 생겼어요. 근데 먼저 장교들이 가서 목욕을 싹 하고 나온 물이야. 그리고 우리를 집어넣었어. 우리는 가자마자 뭐 했을까? 나는 지금까지 먹어본 음료수 중에 그보다 맛있는 음료수 못 먹어봤어. 왜? 얼마나 맛있는지 그 물 마시면서 그렇게 행복했어요. 씻는 거 저리는 그거 막 퍼먹고 그 다음 씻었어요. 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지. 그게 뭐요? 갈증을 느끼고 목말라 건 거예요. 제가 79년도에 서울 올라가가지고요 혼자 고학을 했는데 저는 6남매 중 맞인데 장남의 장손의 정손으로서 제사를 지낼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난 한 번도 집에서 사는 동안 아버지 말씀에 단 한 번도 거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가는 것 한 번만 거역을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마쳤는데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베이비 부모니까 애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애기들 중에 나는 우리 부모가 아무도 교회도 안 다니셨는데 너 신학교 가. 그리고 그 당시에 김광전 목사님이라고 앞으로 못 보시는 분이 우리 교회 600번째 부흥회를 오셨어. 그때 부흥회 하면 중간쯤에 다 하나씩 불러가지고 이렇게 한주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 아까도 우리 했으려고는 그냥 말이 되는 것도 없는데 나를 딱 앉아놓고 너 교회 가. 너 신학교 가. 처음 보는 양반인데 장님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너 신학교. 이게 뭔 일이야. 목사님마다 나만 보고 신학교 하는 걸 왜 그래. 나는 그냥 무조건 하고 부모님 집에서는 아버지한테 예,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예, 군대 가서는 상관한테 예, 교회에서는 목사님한테 예. 내가 말을 못해. 왜냐면 나는 아이빙력 활동을 해본 적이 없고 나는 무조건 하고 누가 말씀하시면 예, 예밖에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나는 내가 목회가 너무 힘든 게 뭐냐면 나는 한 번도 아니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싸가지 없는 교인들 뻑하면 아니로 하더라고. 내가 목회를 보면 적응이 안 돼, 이게 적응이. 내가 한 번도 아니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예! 하고 간다고 했는데 아니 내가 김대장님 손끝 어떻게 가려고 뭘로 하고 살고 싶냐 그냥 무조건 하고 쭉 올라왔다니까. 그래갖고는 혼자서 사는데 다 구구절절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시민의식이 조금 로우해가지고 공원 가면 먹을 걸만 버렸어. 내가 역삼동에서 살았었는데 그 바로 옆에 선정릉이 있잖아요. 가면 먹을 것들이 널려 있었어. 남들은 지저분했지만 내 눈에는 너무너무 좋아. 나의 식량창고였어. 뭔 말인지 모르죠? 그리고 나는 제일 맛있는 게 뭐냐면 무덤 앞에 차여있는 그 음식들. 그 설악산 가면 막 경영책상으로 끈으로 묶어놓은 붉은대가리들 다 내 거야.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뭐 해보니까? 줄여보니까. 물을 안 마셔보니까. 그렇게 한번 안 줄여봤으면, 그렇게 한번 못 마셔봤으면, 우리 하나 말했죠. 말을 말하라고 그러잖아. 응? 그것처럼 교회가 오면 한번 일꾼의 눈에는 일이 보인다. 그것처럼 막 교회 일을 막 하고 싶은 거야. 환장히 하고 싶은 거야.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목사님 붙들고 목사 이것도 합시다. 저것도 합시다. 성령의 군대 이 군대 이 대대도 만듭시다. 3대도 만듭시다. 막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귀찮게 도망다녔죠. 왜? 줄이고 목마르니까. 뭐에? 의에.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세상교회 일이에요. 세상교회 일이 뭐라고요? 성령의 군대 사역이. 뭔 일에? 목사님이 성령께서 지시한 대로 하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하자?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하자. 근데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 그 얘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말 하려고 해요. 내 증인이 뭐라?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그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막 하나님의 일에 막 미쳐진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어떤 단계라고요? 심에 온 의. 네 번째라는 거야. 네 번째 왔는데 벌써 10분 전이에요. 시간이 벌써 이제 8번째 가려고 아직 모르는데 큰일 났어요. 자, 보니까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묶고 가야 돼. 이 때문에 묶고 가야 돼. 나는 그 정도로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아시면 다시 한번 오른발 살짝 굽혀다 내려보세요. 펴보세요. 아까 한번 폈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 볼까요? 이 얘기 한마디로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오래전에 타임지에서 미국에서 가장 미국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봐서 한번 이렇게 앙케이트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리서치를 했는데 그때 나왔던 인물 중에 뭐 빌 게이츠나 뭐 클린턴이나 뭐 이런 사람보다 부시 대통령이나 누가 더 세게 나왔냐면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가 나온 거예요. 윈프리가 나왔어.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이럴까? 예컨대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느 가난한 뭐 고아원 같은 데 가가지고 여기는 도와야 되네요. 그런 막 굉장히 많은 돈들이 온 거야. 그리고 이 책은 참 좋은 책이라 좀 우리 모두가 읽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첫 번째 남보다 가졌다는 것은 한번 더 할까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내가 더 가졌다는 건 축복이 아니고 사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그것도 사명이래요. 아파본 사람이 누구를 위로할 수 있으니까. 남보다 설레는 것이 있으면 망상이 아니라 그것도 사명이래요.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가슴 떨릴 때 가야지 다리 떨릴 때 갈 수 있다 없다? 뭔 말인지 잘 모르죠? 그런 거 있어. 그 다음에 남보다 부담되는 게 있다면 그건 감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명. 이런 신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살았다는 거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호네로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친척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 정도의 아기를 낳아서 처음에 미혼모가 되고 걔가 조금 이따 죽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파란만장한 영상. 그리고 마약쟁이가 됐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이 사람 제가 전선에서 1000만 명 이상 움직이는 대단한 그런 브로드캐스팅 그 방송인이 됐잖아요. 잘 몰라요? 서울 사람도 알긴 하네. 그런 양반이잖아요. 그 양반이 모든 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사명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반대의 사람이니까 한번 나에게
소명이 있는 사람. 이건 콜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콜링이, 소명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소명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배종문 목사님을 27년 전에 여기서 와서 이 사역을 해라! 라고 해서 여기가 내 자리야! 훨씬 더 큰 교회, 멋진 교회가 많이 있지만 아니야, 너는 새성교회에서 살아야 돼! 아멘! 했던 그 자리를 뭐라고 한다? 사명의 자리라고 합니다. 내가 살면서 이건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으로 주셔서 내가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내가 확신을 갖고 컨피던스하고 살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데 나에게 소명도 없어, 나한테 사명도 없어, 그럼 아니란 거지. 소명과 사명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그 다음에 되면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불쌍하죠. 나처럼 2단계에 올라오지 못한 사람을 보면 어때요? 불쌍하죠. 그래서 그냥 저절로 여러분들 우리 그런 일 간증 많이 하잖아요. 옛날 그 이유빈 장로님 이상해지기 전에 그때 예수전 옆에서 얼마나 전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디 가서 훈련 받았냐면 강남역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2인 1조 해가지고 한 사람이 누구를 붙들어. 그럼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해. 이 사람이 어설퍼. 그래서 절대로 짝지는 말을 하면 안 돼. 짝지는 뭐 해야 돼요? 그 자리에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언제? 전도가 끝날 때까지. 근데 붙들린 사람이 여기 있으면 좋겠는데 저리 가버렸네? 그럼 붙들고 따라가면 나는 이 사람이 올 때까지 거기에 미치는 점수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 그냥 그냥 다 마치고 와서 끝나시고 해야 돼. 이러는 거야. 끝나기 전에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전도를 마지막 끝날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훈련 받아봤죠? 그렇게 해서 우리 전도를 근데 그때 가장 많은 간증이 뭐였냐면 왠지 앞에서 사람이 오는데 그냥 막 눈물이 나더래. 누군지 모르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눈물 나더래. 막 울었대. 나 처음 보는 사람이 왜 우냐고 그러니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그거 생각하면 내가 눈물이 난다고. 내가 예수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았냐고. 나도 모른다고. 그냥 눈물이 난다고. 이 양반이 어디 몇 장 몇 장을 하나도 몰라. 그냥 울었더니 전도가 된 거야. 우리가 정말 볼 때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눈물이 안 나고 네 발자지 상복하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그러지 정말 그런 마음이 드냐고. 이런 마음을 뭐라고 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야. 내가 안 하면 이 사람 죽을 것 같아. 내가 안 하면 이 사람 또 어디 갈 것 같아. 큰일 났어. 이 사람 거기 가면 안 되잖아. 꼭 천국 가야 되잖아. 하는 마음이 드는 거. 이것도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가지고 우리 그 말하면 서울 부산을 10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여러분 3차 45차 정도 되는데 그런 전도 여행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나를 이방인을 위해서 나를 택한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레바논, 시리아, 터키, 저쪽 그리스, 마케도니아, 이태리, 저 스페인까지 그 당시에는 인도가 끝인 줄 알았어요. 전 세계를 막 누비면서 다니는 거예요. 왜? 지금은 우리 큰 교회들 대부분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는 안 나가고 자기는 순회만 하고 다 사람 뽑아서 보내잖아요. 근데 안디옥 담임이 누구였어요? 처음에 바나바였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와서 목표를 해보니까 이게 이방인 지역이네. 헬라어를 잘해야 되네. 자기 능력으로 안 되네. 그래가지고 부목사를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부목사를 누굴 두지 보니까 공부도 잘하고 히브리어 잘하고 헬라어 잘하고 굉장히 좀 무다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는데요? 바울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양반이 얼마 전에 다마스커스에서 색깔하게 해가지고 저 아라비아 강에서 가가지고 자기 혼자 3년 동안 신학교를 다녔다네. 그리고 지금 조신하게 자기 집에 가서 근신하고 있다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스카우트 해왔잖아요. 여러분 성격이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스카우트 해왔어. 그래가지고 부목으로 써서 보니까 이 사람이 훨씬 낫네. 그래 바나바는 딱 물러나고 그 양반을 세운 거야. 그래 우리 여기서 하지만 우리끼리 나가자.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해서 처음에는 같이 갔다가 마가가 중간에 삐작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둘이 갈라져가지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 여러분 성령체에 그런 게 없어요 다. 그렇게 해서 막 1차, 2차, 3차를 다니면서 전도한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니까? 불쌍히 여겨지.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기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난 이걸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아요? 기도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정도 돼야 뭐 할 수 있다? 기도하죠. 근데 이 단계에 오르지 않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불쌍하니까 들어주시지만
뭔가 기도는 내가 뭔가 필요한 걸 얻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과 워키토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심령이 가난해봐야, 애통해봐야, 온유해봐야,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봐야, 그리고 남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봐야 이 정도 단계에 올라오면,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돼야지. 이 정도 단계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주님 저랑 좀 독대 좀 하실까요? 그러면 주님이 너는 아직 그 단계가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새에 뭐가 보여요? 주님이 보여. 주님이 보이면 어떤 사람이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그때부터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단계를 누가 넘었다고요? 배종부 목사님이 넘었다. 그래서 성령님이 시키신다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 블라디보스토크 연해도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저 왼쪽 끝 모스크바까지 한 10,000km 가까이 되는 열차가 달려가잖아요. 그 열차가 달리는데 원칙이 하나 있어요. 시베리아 벌판을 달리는 기차는 똥개가 짖어도 절대 멈추지 않는다. 그 10,000km를 달리는 동안 얼마나 많은 동맥개들하고 짓겠어. 그때 가서 또 왜 짖어? 그 열차 세우고 가겠냐고 10,000km를. 안 가봤어요? 연해주는 가서 보시면 무혈 입장했잖아. 가서 보니까 주인이 없는 곳이야. 여러분 저 미국의 서쪽 끝은 또 어디예요?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나성 LA잖아. LA가 뭐예요? 로스앤젤레스. 천사가 잃어버린 땅이잖아. 로스는 우리 뭐 하다가 알겠다 하면 로스 났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아름다운 땅이잖아. 거기서서 우리 동포들이 배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이쪽으로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외롭게 그 노래를 불렀겠어요. 아무도 찾아오면서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해목사님 어떻다?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간다. 그게 뭐예요?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소신이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내 생각하면 막 그 욕 다 들으면 어때요? 못 견디지. 근데 이게 내 생각이 아니니까 욕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욕을 하는 사람은 하는 거야. 근데 먹고 안 먹는 건 누구 책임이요? 내가 안 먹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말 하나니까 나는 내가 안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목사님은 안 먹는, 그거 안 다쳐들끼리 살찌잖아 이렇게. 네, 안 먹는 거야. 그 마음이 청결한 자 같은 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성령님의 뜻을 한다. 할렐루야. 성령의 뜻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 들을까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뭐라 그러는데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저 양반 하나님의 아들이구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어디 가서 말할 때 여러분들 서류 쓸 때 여러분 뭐라고 써요?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뭐라고 씁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씁니다. 기독교라고 쓰죠. 그럼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교가 여러분 맨날 서류에다가 당신의 종교는 그러면 기독교. 여기 목사님 거 써있는데 배종구 목사님 거 내 것도 되는 거예요. 내 것도 되는 거예요? 그거 나도 마시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모르니까 생각 좀 해보라고. 여러분들이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써. 기독교가 뭔데요? 우리 일반인들이 교회 오면 너무 헷갈려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 어떤 때는 예수님, 어떤 때는 성령님, 어떤 때는 주여, 어떤 때는 아버지. 도대체 누구를 믿는지 모르겠는 거야. 불교하고 그냥 부처님하고 끝나는 것 같은데 교회는 부르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어떤 때는 아멘, 어떤 때는 할렐루야 했다가 박자를 못 맞추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너무 힘든 거야. 그 교회 와서 뭘 믿는지 모르겠는 거야. 우리는 다 알지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는 뭐다? 기독교라는 게 뭐냐면 기독이란 말이 한자잖아요. 기독이 그러면 저쪽 중국에서는 뭐라고 읽을까요? 지두라고 읽지. 그렇죠? 기독이. 우리말로 말하면 뭐겠어요? 그리스도지. 히브리어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메시아겠지. 신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크리스토스라고 그러겠지. 그리고 영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크라이스트라고 그랬지.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했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지. 이것은 한자로 뭐라고 썼어요? 기독이라고 썼죠. 기독이라고 썼고 우리는 기독이라고 읽고 중국 사람들은 지두라고 읽죠. 중국 한번 안 가봤어요? 그렇구나. 그 기독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근데 어떤 예수님을 믿냐면 킹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프리스트라고 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프로페시라고 하는 예수님의 우리의 예언자가 되십니다. 이 삼중직을 다 가지고 우리의 완벽한 구세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이걸 믿는 집단을 가리켜서 기독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 말을 누가 썼냐면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안디옥 사람들이 불렀어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한테 미친놈들이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좋은 말이요, 욕이요. 사실은 욕인 거야.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뭐가 됐어요? 훈장이 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남들이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남들이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군요 라고 말할 때 진짜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I'm 그리스도,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택도 없다는 거예요. 남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래된 얘기인데 지금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이 나를 끌고 가서 저기 건강검진을 한번 받았어요. 끌려가가지고 건강, 나는 멀쩡한데 가지고 옛날에 그때는 건강검진이 의무화 되지 않았을 때요. 받았는데 다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그래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속이 깨끗한 남자인데요? 그러는 거야. 나 평생 한 번도 술 담배를 안 해봤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속에 한 번도, 난 목사는 미흡자도 안 꺼냈는데 해본 이런 내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은 목사밖에 없다는 거야. 그 당시에 목사가 좀 주가가 나갔을 때야. 지금은 정말 그렇지 않은데 혹시 목사님 아니죠? 그런 거야. 응? 응? 우리가 갔을 때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래야지. 혹시 절에 다니세요? 그럼 되냐? 응? 혹시 그러면 되냐? 내가 말하는 거야. 남들이 나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고 말을 듣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정도 당진단 올라왔다 이것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살짝 엉덩이 한번 들었다 내려오시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뭐래요? 어딜 가든 그냥 손만 잡아도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양반들이 있습니다 하면 딱 말하면 다 누가 후원하는 것처럼 어딜 가든. 그냥 그래서 교회를 두 가지 사람으로 봐요. 하나는 한 번 더 이렇게 은혜 받을 사람, 하나는 일할 사람. 그 내가 보니까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을 사람인데 자기가 어디 가서 뭐 중재하겠다 그러고 뭐 화해시키겠다 그러고 뭐 일하겠다 그러고 막 해. 가는 데마다 문제를 더 야기발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 당신은 지금 뭐 받을 때야? 은혜 받을 때야. 은혜 받아. 그리고 나중에 좀 뭐가 세워지면 해. 근데 꼭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은혜 안 받은 사람들 하려고 하는 거라. 고맙긴 해, 목사 입장에서. 그나마 고맙긴 한데 이게 나중에 이게 뒷수습이 더 복잡해진 거야 이게. 그 여러분들 다 솔직히 생각해. 나는 지금 은혜 받을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일할 사람인지 생각해 보시고 좀 참어. 좀 참어. 나중에 좀 군번이 되면 하라고. 군번이 되면. 왜? 뭔 말인지 알아요? 군번이 좀 되면 하는 것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때는 군대 가면 제일 쫄병은 다 군화 들고 나가. 그래갖고 군화 몇 명 있다 둘러서가지고 어떤 사람은 흙만 털어, 어떤 사람은 약을 칠해, 어떤 사람은 광을 내. 군화 닦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조금 주차가 차면, 이제 월차가 차면 내후방 들어와 이제. 그래서 바닥에 좀 차면 그 다음에 강단에 위에 그 탄산 양쪽에 통로가 양쪽에 자잖아요. 좀 짬뽕 부시면 이제 위에 관물대 만져. 처음부터 관물대 만지는 거 아니요. 저 밖에 나가서 박박 기다가 들어오는 것이요. 그런 거요? 그런 것이요. 그것도 몰랐단 말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렇게 처음부터 와가지고 나 이거 할 거야, 나 뭐 할 줄 알아, 그러는 것이요.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사람이 있고 일할 사람이 있는데 무조건 하겠다는 거야. 가서 막 화평케 자기가 막 중재하겠다는 거야. 더 문제가 됐죠. 다 그럴 대로 짬밥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화평케 하는 게 아닌 것이요. 아무나 뭐 하나님 말 믿어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정도 되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는 거예요. 끝나고 기도하고 가야 돼. 아산 내려가야 돼.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의를 위하여 뭘 받아? 핍박이든 박해든 고난이든 뭔가를 받아야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야.
그걸 지금 우리 배목사님 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욕을 하든 뭐하든 앵벌이든 뭐하든 무슨 나는 가는 거야. 그냥 나는 저 사람 도울 거야 가는 거야 그냥. 별로 못 다 돌도 그냥 가는 것이야. 예? 그래도 내가 꼭 만나고 싶었다니까 배목사님. 어떤 양반이 저렇게 글을 많이 쓰고 글 나쁜 양반이 막 여러분 글 쓰는 거 봤어요? 우리끼리 이 부흥단을 지금 우리 이 팀에 단톡 만들었거든요. 단톡에 쓴 글들 다 또 적어가지고 전부 다 올리고 있는 거야. 글 쓰는 용한 집주가 있는 거야. 별로 먹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한 5만 자료가 다 있어요. 그 많은 글들 언제 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왜? 찐이니까. 진짜 그 마음이 있으니까. 진짜 그걸 깊이 생각하고 성령님이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나는 갈 거야. 나는 죽어도 갈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각오하고 우리 교회자한테 그렇게 말해요. 교회장님이 힘드니까 오래 다니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만 다니세요. 저한테 오래 하지 말고 그냥 죽을 때까지만 하세요. 그래요. 나는 이 죽음 다 많이 봤거든요. 내 손으로 한 7명 정도 영을 하고 제가 45년 짬밥이니까 조금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그렇더라고. 여기 교회 오래 다니지 마요. 힘드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만 다니고 그냥 우리 배목사님 오래 알지 말고 그냥 죽을 때까지만 하라 그냥. 네, 그래 최소 그 정도까지만 하자 그 말이야. 오래 하지 말고. 우리 저 박수희 목사님 얼마나 연예인이야. 얼마나 멋쟁이야. 못하는 게 없는 양반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끝까지 가요. 근데 이 산골에 좋은 촌놈을 저 박미 목사님이랄지 저 박수희 목사님이랄지 이렇게 와서 들어주는 게 얼마나 이게 큰 감사인지 몰라요. 아무나 내가 그 친구 아닌데 안 가. 이럴 수 있는데 얼마나 겸손하게 오셔서 아직도 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가더라? 천국 가더라. 다 듣고 보니까 목사님 나는 그 정도는 다 통과했지요 하는 장면에서 다시 한번 오른발 장난 들어보세요. 내가 조금 이렇게 군 교관 출신이라서 조금 빨라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 두 가지 말해요. 그 다음에 너는 빛이다. 그 다음에 소금이다. 이 단계가 되지 않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단계가 되지 않은데 어디 가서 어줍지 않게 내가 뭘 해보겠다 그러면 큰 낭패만 볼 수 있어요. 하나만 얘기하죠. 지금 벌써 12분 지나고 있으니까 우리를 향해서 소금이래. 한번 여쭤볼까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우리 두 분 다 알지만 소금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더 좋죠. 보통 한 3년 이상은 싸놓고 오래된 것부터 먹잖아요. 여러분 집 안 그래요? 매일 테러가 다 싸서 막 필요 안 그래요? 뭐 나는 사진은 잘 모르지만 보니까 오래 싸두더라고. 오래 간순히 먼지 빠진다고 그러고 있더라고. 근데 소금이 오래되면 소금이 맛을 잃는다. 뭔 말일까요? 뭔 말 같은데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는 소금 봤어요? 두더지는 건 봤어도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성경 말씀은 그런 뭐 이상한 말을 했네? 그래서 여러분 사회 가면 좀 이상한 일이 하나 있잖아요. 사회 들어가 봤어요? 데드시 죽은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가다 보면 초록빛 바닷물에 얼마나 바다가 이뻐. 근데 거기는 풀 한 포기 살 수 없고 고기 한 마리 못 살잖아요. 안 가봤지만 말고. 근데 거기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소금은 물에 들어가면 녹아야 안 나요? 녹죠. 그 사해 바닷속에 있는 소금은 녹아야 안 녹아요? 안 녹죠. 그래서 반드시 사해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신발 신고 들어가야죠. 그래서 다 배니까. 그리고 절대 사해에서는 어떤 수영 못해요? 앞으로 수영 못해. 하나밖에 못해. 뭐밖에 못해요? 배영밖에 못해요. 앞에 있다가 눈으로 물 들어가면 죽어. 그래서 백사장이 어떻게 하셨어요? 샤워기 났잖아. 샤워기 땡겨 빨리 눈 씻으라고. 아무도 안 봐봤구나. 그렇게 해놨어요. 물에 들어가도 안 녹아 이러면 소금이. 왜요? 다른 모든 소금은 어떤 소금이에요? 3% 바닷물에 써요. 바닷물의 연도가 3%잖아요. 거기는 몇 배예요? 10배야.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얘기 조금 긴 시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이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근데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 왜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을 먹으려면 저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서 내려온 이 갈릴리 호수물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사해까지 내려오는 요단강 물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사해에 있는 물을 써야 되는데 사해는 염도가 일반 바다의 10배가 되기 때문에 짠 물에 먹을 수가 없어요. 요단강물을 쓰든가 갈릴리물을 써야 되는데 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왜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은 산동네잖아요. 우리 남산처럼 산동네야. 그래가지고 한 200m 이상은 펌핑을 해야만이 그쪽에 물을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 당시, 모세 당시에 그 물을 이렇게 펌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물은 있긴 있는데 그림의 떡이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른대. 그리고 아시다시피 왼쪽은 여러 가지 지중해가 있고 위에는 내다라 보면 두로와 시돈과 저쪽에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쪽에 암몬과 요단 그 암몬과 그쪽에 모압과 이쪽에 블레셋과 저쪽에 애굽을 해서 사방에 적들이 득실이 보이시네. 그런 땅이 무슨 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사회야. 그런데 그 사회에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다들 추장시켜버렸다고 사람들을 배에 싣고 가서 바다 사회 한가운데 놓고 다 빠뜨려버렸네? 아무도 안 들어가는 물 속에. 잠수가 돼야 안 돼요? 잠수가 안 돼. 다 떠있네? 그래, 그 사람들은 과학을 모르니까, 이야, 진짜 하나님 계신가 봐. 다 달려있다네?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저쪽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서 소금이 밟힐까? 뭔 얘기예요? 그 사회 속에 들어있는 녹지 않은 걸 말하나? 이게 아니라 어떤 것이냐면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사해 쪽에 와서 뭘 했어요? 소금을 채취했어요. 어떻게? 여러분 거기 사해 쪽에 소금은 뭐가 생각이 났어요? 소금 기둥이 된 로세처가 생겨났죠. 계속 사해 물이 증발돼서 옆에 있는 언덕에 다 붙으니까 거기에 소금 언덕이 되어 있는 거야. 사람들이 가서 그걸 점으로 찍어가지고 다 뜯어다가 거기서 소금만 채취하는 거야. 나머지는 그 뒤에는 뭐가 있겠어요? 벽이 붙어있죠. 돌덩이 붙어있죠. 그래서 소금을 채취하고 남은 그 흙덩어리, 자갈, 돌 이런 것도 어때요? 다 던지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붙어있으면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처럼 주님께 붙어있으면 가치가 있지만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소금 떨어진 그냥 자갈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빛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거고 소금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적어도 1단계에서 8단계 역할을 감당한 사람만이 이 일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난 내가 여러분 가면 처음에 군대 가면 한 일주일 동안 다시 정밀검사를 해요. 그때 이름을 뭐라면 하면 장정이라고 그래요. 김계장정 모이시오, 평택장정 모이시오, 서울장정 모이시오 그래. 장정이 된 다음에 거기서 다 통과해서 군대를 가. 그러면 이제 훈련소를 가. 그러면 뭐예요? 훈병이야, 훈병. 훈련병이야. 거기서 마치고 나면 자대로 가. 그러면 이제 처음에 가면 뭐예요? 신병이야. 그 다음에 중고참이 되고 고참이 되는 거야. 장정이야. 지금은 어떤 양반은 장정이고, 어떤 양반은 훈병이고, 어떤 양반은 신병이고, 어떤 양반은 중고참이고, 어떤 양반은 고참이고, 어떤 양반은 갈참이야. 나는 갈참이지. 갈참은 떨어지는 가랑이도 조심해야 되는 거라. 갈참이야. 근데 내가 어떤지 모르고 막 나서서 하는 거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욕은 좋은데 단계를 잘 밟아서 정말 내가 청백성이 됐고 이 정도의 사람이 되구나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성령으로 늘 뜨겁게 나가시는 목사님이시지만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내가 정신을 놓고 왔는지 데리고 왔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하면 대목사님 혼낼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저한테 또 찬송하고 뭐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찬송을 몇 개 좀 뽑아봤는데요. 함께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강 목사님 채팅 좀 해요. 찬송과 하고 싶으시나? 제가 해보겠습니다. 일단 250장 같이 한번 찬송해 보시고 내가 이 소리는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만 보시고 얘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음량을 제대로 때리고요. 한 줄만 해주세요. 250장 해보겠습니다. 그걸 누르세요. 그럼 가사 지나가니까. 지금 눌렀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 제가 하겠습니다. 시작을 주세요. 알았습니다. 했는데
있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신 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서 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그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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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아멘. 제가 반주기를 안 써서 오늘 반주를 바로 해서 근데 여러분 찬송가 하나도 없죠. 없어서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 그냥 아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네, 해보시죠. 270장 피아노도 쳐주세요. 가능하면. 공명할 때 없으면 안 돼요? 악보만. 아니 찬송가리 악보 치게 갖다 줘. 네, 죄송합니다. 네, 찬송가를 왜 사모관이 찬송가 큰 거. 네, 찬송가를 주세요. 큰 악보 있잖아 큰 거. 제가 죄송합니다. PPT를 만들어 올라고 했는데 못 받으면 뭔가 죄송합니다. 그냥 난 막 치시는 줄 알았지. 아니면 저한테 기타를 주세요. 기타가 없어요. 자,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눈보다 더 위대하셨네. 둘셋 변찮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에 거룩한 보혈의 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대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무궁한 생명에 무궁한 생명의 누르세 생명의 구원을 하나님 받는다. 찬양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대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주해 날마다 일부러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대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면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 주 앞에 찬양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아멘.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한 30년차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과목들을 강의를 하면서 특별히 타 종교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요. 불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나무 아비 탑을 관세음 보살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무가 한자는 남무라고 쓰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나는 귀합니다. 귀라는 말이 내가 돌아가 의탁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무, 아미타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원한 빛,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처님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빛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부처님께다는 귀양이라는 뜻이에요. 그 불교는 사찰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 부처님 사찰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유명한 승려가 있는 곳이 있고요. 하나는 팔만대장경처럼 경전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자들은 나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맡긴다는, 의탁한다는 거예요. 나는 승려님께, 스님이란 말은 사실은 중제자가 자기 선생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는 스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데 그분께 귀의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 말씀께 귀의합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난 목사로서 좀 부럽긴 해요. 목사님께, 교회에게, 하나님께 이런 부분들이 좀 부럽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을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혈의 공로로 이렇게 죄심 받아서 구원 백성이 됐는데 우리는 그냥 이건 한 자락 깔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을 항상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다음 시에는 얼굴이 안 나왔으니까 목숨이 붙어있다는 것이 별것 아니에요. 요새 우리가 계속 사는 카톡 보면 전부 다 문상이에요. 지금 이 나이에는 거의 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 살아있다는 게 별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아까 얘기했듯이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채비하고 살자. 그래서 보혈의 공로를 더 정확하게 알고 이걸 내가 더 단단하게 하자. 십자가에는 튼튼히 붙잡고 지금 단단히 오는데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가보자. 그래서 배목사님 붙들고 목사님께 내가 볼 때 신앙생활의 척도는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냐는 것은 주의 종과 관계가 어떠냐. 목사라서 목사 편든다고 말이 상관없어요. 내가 보니까 한 45년 목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이 교회와 함께 더불어서 함께 나가보시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설명을 다 목사님도 지금 트리니티에서 선교학 박사를 하셨는데 나도 좀 선교학 박사 하게 갖고 있는데 선교 역사를 봐도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이런 분들이 동서고공불문하고 귀해요. 제가 또 계속 드린 말씀 안 계시면 제가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귀하면서 이렇게 좋은 목사님 만난 거에 대해서 감사하죠. 내가 볼 때 살면서 제일 큰 감사가 뭐냐면 살아있는 진짜 좋은 목사를 만나요. 그 가운데 여기 계신 여기 박민 목사님, 여기 뭐 박크리스토스 목사님, 우리 여기 배 목사님, 박주영 목사님, 여러 목사님 계신데 김원호 목사님까지 이런 좋은 분들과 함께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행운 중에 행운이에요. 저는 럭키예요. 정말 해피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늘 같이 있으니까 별로 잘 모르는지 모르는데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아시고 감사하시고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는 걸 감사하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과 함께 사는 걸 감사하시고 먼저 우리가 첫 번째 기도가 시간이 얼마 없게 잠깐 갈 텐데 감사부터 하셔요. 회개부터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이렇게 좋은 교회 만나고 이렇게 좋은 집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좋은 것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뜨겁게 주의 세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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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것을 천국 백성된 것을 감사하시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좋은 목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일사생활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께 성령께
우리가 믿고 함께 도약하면서 전국의 아버지 하나님 멋진 날들을 보시나가면서 상급과 민족을 예비하면서 이 땅의 기능을 다 누리면서 아버지 멋지게 살아가시는 분들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 리스트마다 받은 것들 마음에서 올라갔던 믿음마다 받은 것들 홀 리스트마다 받은 리스트마다 리스트마다 받은 것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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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리스트마다 시스템마다 받은 것들 세상 모든 것 중에 아버지가 주사 받은 것이 가장 감사하는 것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 이렇게 좋은 것을 하는 것이 감사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만져낼 순간을 위해 하나님으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실을 늘 기억하고 절대로만 나가지 않고 전달하는 것까지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걸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온전한 걸어가는 사람들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같이 부르시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가사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세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이전은 세상과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과 기뻐서 지금 내 기쁨은 오직 다만 내 쓰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신 때는 마음으로 숨질 때 하는 말이 더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누가 그랬죠? 신구약을 통틀어 합쳐서 쫙 짜면 나오는 게 사랑이래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입니다. 제가 볼 때 그 사랑에 미친 분이 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오직 주의 일만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배 목사님, 여기 계신 모든 목사님들 협력해서 좋은 사역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말 인생은 참마에 불과하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있는 날 동안 의미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의미를, 존재의 의미라는 노래도 있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사는 건 몰라도 주님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믿고 우리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도 사랑하다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다시 한번 뜨겁게 또 우리 주여 세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셨는데 저희에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새 목사님 만나, 이렇게 좋은 목사님 만나, 주님 사랑하며 동생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이렇게 힘을 주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만전에 증거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목사님 사랑이 넘치는 교회들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주님을 찾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께 놀라운 고백을 나가는 우리 모두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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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주님께서 온전히 사랑하셔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다 내려오셔서 우리 마음 갖고 주여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끄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끄러 주시옵소서. 부끄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자를 불러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찬송하시고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 안수하겠습니다. 저한테 목사님께서 안수하라고 해서 순종한 마음 549장 한번 가볼까요? 제가 찬송을 10곡 이상을 불러왔는데 시간이 안 될까 해서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설명 죄송합니다. 여기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이잖아요. 이 찬송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세요? 알죠? 네, 여기 보면 왼쪽은 여러분 아시는 이 찬송가에 여기가 왼쪽이 오른쪽이잖아요. 왼쪽은 작시자가 써있고 오른쪽은 작곡자가 써있어요. 왼쪽에 쉐모크라고 하는 분이 이름이 써있어요. 독일 양반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 양반이 그게 막 이 구교 신교 전쟁 많이 하고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목사님들도 없어가지고 하루는 막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막 순회 예배를 드리고 몸이 파김치가 돼가지고 어떻게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마을 어귀쯤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 동네에서 불이 난 거야.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불이 났네. 옆에 보니까 사택도 불이 났네. 순간 생각해보니까 애들이 둘이 있는데 애들이 생각난 거야. 애들은 피했겠지라고 생각하고 가서 봤더니 애들이 안 보이네. 가가지고 막 해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애 두 놈이 끌어안고 죽었네. 그래가지고 막 주님한테 따졌네. 주님, 이 전쟁통에 내가 목사가 이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위험한 방법에 내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막 쎄빠지게 설교하고 전도하고 위로하고 교회들로 격려하고 내가 막 죽도록 목양 사업하고 왔는데 교회를 불질렀어요? 사택을 불질렀어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두세 끼를 꼬시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주님 이럴 수 있습니다. 막 사태리다가 막 따졌어요. 한참 난리를 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목사야, 제목 목사야, 너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네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처럼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니? 이런 싹군 새끼 아니야 완전히. 이 말씀이 팍 왔어. 너무 찔려가지고 그때 지은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따띠띠딘 따라라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혼돈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소서.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큰 근심 중에도 큰 근심 중에도 나신 대마 주님도 때문에 와셨네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그만하셔서 그때로 하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 내 모든 일을 앞세우시고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나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 살든지 죽든지 죽든지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다음 타임이 있지만 저는 마지막 시간이니까 딸랑 저한테 한 시간 주셨으니까 제가 마지막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배 목사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저 박미 목사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저 박수희 목사님 같이 가겠습니다. 박주호 목사님 같이 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님들 김한호 목사님 같이 가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최모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돌아보니 내가 쎄 빠지게 했다고 했는데 한 번도 내가 정말 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네요. 내가 수사꾼 만데요 했던 고백처럼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진짜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한다면 살든지 죽든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한번 주의를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에 붙들려 사는 우리 배목사님 붙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오래 가지 마시고 언제까지만 가자? 절대 힘드니까 오래 가지 말고 죽을 때까지만 갑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 그래서 난 꼭 그래서 보고 왔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내가 얼마나 남은 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뜨겁게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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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시는 분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정말 살려진 하나님의 마음에 사는 모든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모든 만나 이렇게 좋은 목사 만나 아버지 하나님 뜻이라면 살려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때문에 심한 마음을 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심한 마음을 미워하시오. 심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교회를 세워서 우리 안에서 멋지게 한바퀴 빛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요새 모든 죄인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 넘쳐난 주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빛나게 쓰는 하나님 사랑하는 정말 정부의 강력한 우리 하나님을 가이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감사히 하는 정말 살아있는 구원 백성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은지 모르겠지만 배목사님 붙들고 여기 계신 주의 분들 붙들고 정말 멋지게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분에 저한테 하다하라고 했는데 시간이 45분이 됐습니다. 근데 안순하라 그러니까 아까 봐주셨지만 죄송하지만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박목사님
다 나오셔서 저는 같이 여러분 앉아 기도하고 계시면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안수하겠습니다. 박명 목사님 나와 도와주시죠. 박수영 목사님 나오세요. 안수 같이 해주시죠.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죠. 제가 여기 틀어놓고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까요?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살까요? 한번 여쭤보시면서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나의 일을 합니다. 우리 부흥성을 레파토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요를 생각해 보시면서 그걸 깨달으면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로 기도하고 계시면 그 삶을 지원하는 그런 여러분께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시면 계속 기도하고 계시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안수하겠습니다. 주여 세워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세임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받은 사명의 본질을 깨닫는 아름다운 삶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무엇을 하고 살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Ramani, Armai, Karabin, Allah, Karabana.